민수기 10장은 나팔 제작과 행진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회집을 위한 나팔 제작 명령과 나팔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은 나팔을 2개 두들겨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2개의 은 나팔은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 출발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에 모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인 지휘관들만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회집하는 나팔을 부는 것과 달리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라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이 대대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전쟁을 하기 위한 신호로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나팔을 불어야 할 날들도 언급되는데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입니다. 이런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2번이나 이렇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행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했다고 알려줍니다. 성막에서 떠오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시내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의 진영이 행진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쪽 진영을 차지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군대가 제일 먼저 행진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고 그 뒤에 르우벤 진영이 행진했습니다. 여기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의 군대가 포함됩니다. 그 뒤를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영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고 알려줍니다. 이후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마지막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군대가 행진했습니다. 모세는 괴가 떠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외쳤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팔로 신호를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동하도록 하시며 무엇보다 그러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모이거나 천부장 지휘관을 소집할 때 나팔 소리는 이러한 소집 신호뿐만 아니라 행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한 날에도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2개의 나팔을 만들어 그 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끔 신호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시고 그 사용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매체는 나팔이었고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사용해서 보다 다양한 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호 체계를 갖추어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회중의 남성 장년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고 움직이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개의 나팔을 사용해서 그 많은 인원이 신속하게 모이거나 행진하게 하셨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신앙 공동체가
보다 신속하게 모이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날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체에게 신속하게 공지를 하거나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호체계로 사용됐던 나팔과 달리 오늘날에는 카카오톡이나 다른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을 사용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매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하나의 도구 혹은 방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나팔을 만들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 예배, 그리고 섬김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